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흔히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자는 경제적인 부유함과 사회적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입니다. 그는 헌데투성이,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대문, 그 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의 파티, 그 흥겨운 호화로운 파티에서 떨어진 음식물들을 먹고 배부르려고 그의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았던지 개들이 그 거지의 몸에 있는 헌데를 핥더라도 따로 이렇게 멀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참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부자는 음부, 그 고통에 있는 장소에서 저 멀리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없었지만 이제 두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탁,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탁이었는데 또 한 가지는 아버지여, 27절,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에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형제 5명으로 하여금 내가 이 고통받는 이 장소에는 오지 않도록 그들이 회개해서 이 장소에 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부자의 두 가지 부탁은 둘 다 거절당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가 손가락 끝에 있는 그 한 방울의 물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부탁을 거절당한 이유는 그곳과 이곳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던 것입니다. 또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 5명의 형제들한테 우리 식으로 치면 천국과 지옥 간증집회를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내처럼 살고 있는 나의 아직 이 5명의 형제들이 삶이 바뀌어서 이곳에 오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것을 요청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그 외의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성경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 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않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부자는 자기 형제들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 형제들, 나의 형과 나의 아우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추측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면 자기의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기적과 공포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면 그들은 변화될 것이다. 공포감. 진짜 지옥이 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아브라함의 품속에 낙원을 경험하는 나사로,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자신. 이것을 증언하게 된다면, 그 얘기를 듣게 된다면 틀림없이 큰 충격과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아브라함한테 이 간구를 한 거였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가족들한테 보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 부자의 요청은 부자만의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기대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기적, 공포심, 경각심, 이런 것이 그 형제들, 나의 5명의 형제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성경 읽었듯이 이것은 그들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나 공포심, 아니면 경각심을 통한 충격적인 간증은 사람들한테 호기심이나 놀라움은 경험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이때 근본적인 것은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기적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지옥의 공포심은 단순한 두려움은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살아내는 그런 인격적인 회개라는 변화는 주지 못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2001년 미국에 9.11 뉴욕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저는 2001년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마지막 학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학교 졸업했네요, 보니까. 2001년 8월에 졸업했으니까. 왜냐면 9월 11일이니까. 그때 제가 학교 근처에 이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아무튼 아침에 이제 보통 로비에 가면 저 비슷한 선배들이 늦게 일어나서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TV 앞에 앉아 있는데 다들 서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지 않고. 그럼 뭐 축구하나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뉴욕의 크다란 빌딩에 비행기 한 대가 쓱 날아가더만 그냥 딱 부딪히는 겁니다.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보통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속보. 그때 어떤 충격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 뉴욕, 그 가장 어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뉴욕 중심지에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2001년 미국의 뉴욕 9.12 테러 이후에 그 테러 사건과 그 이후에 교회 출석과의 연관성을 설문조사로 어떤 기록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 바나 그룹이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발생 이후 그리고 5년이 지날 때까지 이 테러 사건과 미국인들의 삶, 특별히 영적인 생활, 특별히 교회 출석과 어떤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8,600명을 대상으로 테러 전후의 모습을 전화 설문을 통해서 결과를 모았고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테러 직후 몇 주 동안은 종교 행사, 신앙 모임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9월 11일 이후에 2002년 보면 그 사이에 얼마 동안은 그 근처의 교회의 출석 인원이 2배로 상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회 출석률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06년 테러 이전의 출석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주일 예배 참석자 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그 이후에 출석자 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테러 후 몇 달이 지나자 종교적인 열정은 사그라졌고 석 달이 지난 후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신앙과 영성에 대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자면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테러 이전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킨네먼 책임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테러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신앙을 반창고 정도로 이용했다.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은 되었다. 피부를 보호하니까. 그런데 깊은 곳까지의 치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정 기간 사용 후 버렸다. 어떤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영향을 주긴 줍니다. 영향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길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2002년도 이거는 저의 어떤 또 경험담인데요. 2002년도가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월드컵. 우리나라 무슨 신화죠? 4강 신화입니다. 예. 제가 그때 근무했던 사무실에 제 학교 선배가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은 아닌데 이 선배가 우리 이제 월드컵 그 당시 기억하시죠? 막 직장에서도 이렇게 응원하러 가도록 이렇게 허용해 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막 뜨거웠지 않습니까? 이 선배는 덩치도 좋고 흔히 얘기하면 참 교회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놀 줄 알고요. 욕과 그리고 어떤 인생의 재미들 그리고 이런 것들 정말 재밌게 얘기하고 인기도 좋고 그리고 똑똑하고 근데 약간 이렇게 덩치가 크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인기가 있고 저한테도 정말 이렇게 큰 도움을 준 선배였습니다. 근데 딱 보면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나올 것 같은 신앙생활은 못할 것 같은 왜냐하면 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6강인가 그때 이 선배가 장난반 그러니까 뭐 장난반 진단반으로 갑자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승리를 위해서. 한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예. 그런데 그 이후에 8강 올라가고 점점 우리나라가 계속 승리를 하니까 선배가 장난이 아니고 진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예. 이 선배가 진짜 계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옆에서 이제 땅콩 먹으면서 또 뭐하노 이렇게 하면 막 진지하게 예. 한국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진지했고 그리고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 몇 번 승리하고 나서는 자기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월드컵을 통해서 역사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드컵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삶은 별다른 변화 없이 다시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줄도 알고 또 주변에 이제 선배 중에 장로교회 다니는 어떤 또 선배 있었는데 늘 막 놀렸거든요. 예, 집사였는데 잡사라고 얘기하면서 예. 자기는 그런 교회 안 나간다. 기적, 아주 신기한 경험들도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고 조금의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 못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줄 수 없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천국과 지옥 간증 증언을 들으면 반드시 자기 형제들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이 존재한다는 걸, 우주를 우연히 오랜 시간에 의해서 막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만드셨다는 것을 좀 이렇게 확 표신하게 나타내시면 사람들 많이 믿을 건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맑은 하늘에 구름이 갑자기 한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글자를 싹 보이는 겁니다. 비행기가 싹 지나갔는데 그럼 우와 진짜 살아계시네. 네. 그렇게 하면 믿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 있는 방법들, 신앙을 가지게 하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실제적인 효과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면 먼저 그렇게 하셨겠죠. 영혼을 구원하여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것을 누가 부탁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방법이 즉각적인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회개까지는 이르게 하지 못한다. 아브라함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 신약 성경이고요. 이 14장 이 부분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했던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을 치면 터키 지방에 선교 나간 그 모습을 기록한 장입니다. 14장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직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전혀 모르는 이 이방 지역, 이 터키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두 번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고 계신다. 어떻게 증언하시냐? 하늘로부터의 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결실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고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비를 내려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따뜻한 햇빛을 그리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통해서 얻어진 곡식들과 과일들과 채소들 여러 가지 온갖 먹거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줍니까? 즐거움 줍니다. 요즘 TV 프로에
맛집 아니면 먹는 거와 관계된, 요리와 관계된 프로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어떤 유튜브에 보면 먹방 프로가 정말 많습니다. 한 번에 앉아가지고 라면을 한 10그릇씩 먹고, 상당히 그런 프로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이 뭐 먹는 걸 왜 옆에서 봅니까? 그게 맛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 산골에 있는 맛집 왜 찾아갑니까? 그 맛집 주인이 그렇게 불친절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데 내 돈 내고 왜 그까지 찾아가서 맛집 찾아가서 사 먹습니까? 왜죠? 맛있어. 만약 맛없으면 아무리 좋은 데라도 안 가죠.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맛있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만족감을 주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우리 스스로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하나님은 딸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나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고기의 육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정말 멋지신 분이라는 것을. 하늘의 소낙비, 적지적소에 내려지는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God is good, 하나님이 참 멋지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갖 맛난 음식을 통해서 사는 재미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부자 나사로의 그 부자는 매일 화롭게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기가 누르고 있는 모든 음식물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비극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온갖 매일 얻어지는 그런 파티를 통해서 온갖 맛난 것을 먹고 만족했지만 그 기쁨과 만족이 도대체 어디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음식이 제공해주는 기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궁극적인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즐거움. 묘하게도 우리가 저지르는 죄도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를 의무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내한테 이득이 되니까,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나한테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죄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리는 모든 만족감들, 즐거움들, 취미들, 이제 2019년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 3만 불 이상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금욕 혹은 참아라 이런 메시지들은 참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어떤 굶는다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살 빼기 위해서 굶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즐거움이나 쾌락, 누림들, 자유들이 우리한테는 다가오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리 세대들, 여기 익숙한 우리들한테 주어져야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 임무는 그 쾌락과 즐거움과 재미들 속에서 궁극적인 쾌락, 궁극적인 즐거움인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 안 되게 금하게 하시는,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뿐이지. 아무튼 이 부자는 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결국은 특별한 기적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시키는 그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건 그건 무엇인가? 누가복음 16장 29절과 31절 오늘 본문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라. 부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 밍밍하고 평범한 메시지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은 자한테서 팍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 간정 팍 해보면 팍 변할 겁니다. 31절 모세와 선지자들한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실제적인 효력은 없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때 얘기한 모세와 선지자라는 그 표현은 그들이 얘기했던 메시지는 과연 어떤 내용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의사 누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죠. 그가 표현했던 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대명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한테 들으라는 얘기는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또 어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 순서는 바꿨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테마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빛이 된다. 이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고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구약에서는 율법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구약 메시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요청은 나사로의 기적적인 부활과 그의 천국 지옥 간증이었지만 아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들리는 그 구약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그 성경의 핵심 주제는 결국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로마서는 이 복음을 가장 정교하면서 정확하고 알차게 기록한 신약 서신입니다. 이 로마서를 자세히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런데 그것이 담긴 의미,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죽으셨다는 건 알겠고 부활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과 5장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든지 이방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났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절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 속에서는 희망이 없다. 구약 성경을 잘 지킴으로써, 착하게 삶으로써,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율법은 무언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 다시 오실 이 관계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금방 우리가 부자에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보면 모세와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보통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한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한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한테 들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하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살면서 그것 때문에 그 대가로서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는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복귀된다는, 회복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더라도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 비참한 존재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 창조 전부터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실천하셨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 사형 형틀에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특히 자신을 주인으로 받아다니는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변화의 힘입니다. 기적들, 아니면 뭔가 두려움들, 압박감들, 의무감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흘러나오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명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로마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로마서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있고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의 삶의 경건함이나 하나님 앞에서 갖춰진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자랑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을 못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 신뢰하는 것은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하는 대상이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4절, 이제 좀 더 다가오는 표현을 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도 동일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키고요, 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뛰어나고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성격의 신뢰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그 신뢰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편의점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 한 달 후에 사장님한테 아르바이트비를 받아야 되죠. 근데 사장님이 안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자, 사장님이 월급을 주셨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선물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안 주면 이거는 바로 고발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의롭다 하심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안 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경건치 않고요, 우리 삶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가성을 제공할 만한 어떤 멋진 모습이 없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거지의 빈손과 같습니다. 누군가 참 멋진 신사가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줬을 때 그냥 내미는 빈손입니다. 믿음 자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해서 그의 믿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은 파이프와 같습니다. 저 시원한 원천수에서 우리한테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파이프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4장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그 메시지는 결국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한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욱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주어지는 복이구나. 하나님이 잘나서 받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씀씀이가, 그분의 인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 깊이가 있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 놀라운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5장 5절, 6절, 7절 해서 11절까지는 강조 용법,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시점이 되면 나에게 구원해 주시겠다 생각하셨다면 이 말씀을 주목하고 이 말씀을 밑줄 끄고 이것이 이해될 때까지 100번이라도 살펴보십시오. 아직 연약한다는 거예요. 연약이라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무력하다는 겁니다. 무기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애착도 없고요,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더 편하게 쉽게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위해서는 대신 죽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의롭고 좀 더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고 어려워 참 죽여야 되는 이 사회에서 보내야 되는 그러한 쓸모없는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다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 확신을 위해서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는 아직 멀었네요. 한편은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의 태도를 살펴보고 자기의 성장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관계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걸 자꾸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여전히. 그리고 10절에서는 더 나갑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6절에서 아직 연약할 때, 8절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점점 강하게 나갑니다. 우리 안에서는 의롭다 할 만한 원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태양과 바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나그네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내기를 합니다. 먼저 바람이 강한 바람을 내뿜습니다. 와 해서 이 외투를 강한 바람으로 벗겨보려고. 그런데 강하게 바람을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꽉 조입니다. 이제 해가 등장합니다. 내가 해볼게. 따뜻한 태양의 햇볕을 쫙 비춥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더워가지고 벗습니다, 옷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전도 집회 참석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먼저 믿은 우리 아버지가 자꾸 강요해가지고 오기 싫은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마음이 열리고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의 메시지, 이 십자가 사랑 그렇게 얘기해서 샀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다가오는 것은 바로 따뜻한 태양의 햇볕과 같이, 야, 말라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생하셨노? 그 사랑 말라고 그렇게 하셨노? 하는 그 사랑이 조금씩 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나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는 것, 우리를 강하게 무언가로 이끌어내는 것, 변화의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요나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인 하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올 때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제서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섬김의 삶,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눈뜬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행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푹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초신자한테만 필요한 메시지, 혹은 구도자, VIP 때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 다시금 재확인받고 다시금 샘솟듯 길러야 되는 우물과 같습니다. 분명히 옛날에 들을 때도 감격했는데 참 고마웠는데 그 똑같은 별로 새롭지 않는 그 예수님이 로마의 그 병정들에게 군사들한테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것이 또 오늘 아침에 내한테 감격으로 다가오는 까닭은 내 평생에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발버둥쳤지만 나를 바라보니까 구원받을 이유가 내 안에 여전히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한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크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메시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눈뜰 때 우리 인생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데요, 이때 통로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고 아볼로는 말씀이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사역자 2명을 대표적으로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농사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자라게 하는 그 능력에는 그것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들을 흐르는 통로인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거기에 응답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그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네가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으렴? 아직 예수님 모르는, 나를 모르는 네 친구들 304동 1402호 그 이웃,
그리고 우리 꼬맹이들, 너희 가족들, 네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네가 나의 통로가 되어 주지 않으렴? 그들에게 우리는 나약하게 단순히 몇 마디 합니다.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요즘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목장에 한번 밥 먹으러 오실래요? 목소리가 좀 나약해도 됩니다.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예. 어떨 때는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허접하게 사는데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거다. 그런 걱정은 꽁꽁 사서 농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메시지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시다, 주인이시다 하는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성서행복한교회는 매주마다 평일날 모이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섬기는 삶의 훈련을 합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 없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미흡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을 먼저 챙기려는 그 죄인의 본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한테도 여전히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습성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내 것 먼저 챙기려는 이 죄인의 본성을 은혜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조금씩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내하고 충돌하는 목원들하고의 삶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비한 기적이나 지옥의 공포가 사람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늘 영광을 버려야 할 이유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사랑에 눈뜰 때 내 인생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나, 부족하지만 조금씩 눈에 띄지 않지만 변화되고 있는 나를 사용하셔서 아직 주님 모르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 다시금 살아내길 원합니다.